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쌉시다. 고린도전서 12절에서 20절입니다. 앞에 1절에서 11절까지 교회 문제를 세상법정에서 해결하는 거 옳지 않다고 책망했습니다. 교회 문제로 세상법정에 고소고발하는 것은 서로 간의 불의를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때에 보면 이런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과장으로 듣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이 소송 문제만 아니라 음행의 문제라든지 탐욕의 문제라든지 수군대는 문제라든지 거짓말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성경에 이렇게 과격하게 다루고 있는 거, 이걸 좀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그냥 덮어버린 거나 같습니다. 믿음은요, 성경 구절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이 말씀 앞에 엎드려 반성하고 회개하고 말씀이 제시하시는 그 해결책을 받아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변화가 있죠. 그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 말씀을 상대화하고 희석화해서 자신을 변명하면 교회를 백날 다녀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교회 오래 다닌 묵은 성도들 중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이 말씀을 희석화시켜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요, 예전에 교회를 싫어했고 교회 다니는 사람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변화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변화는 겪어보셨죠. 근데 바울의 변화는요, 변화에서 또 변화, 변화에서 또 변화. 변화가 거듭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집을 짓는데 땅을 파고 기초 놓고 기둥 놓고 또 층을 올리고 또 층을 올리고 믿음의 집을 잘 지은 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앞에 1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걸 한마디로 하면 믿음의 집이 잘 지어져 간다 이야기입니다. 12절은 바울의 고백인데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려운 말씀이 아니니까 이해하시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하는 것은 나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음식을 나는 먹고 싶은 데 먹어도 되고 배부르게 먹을 수도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누릴 수 있어. 이런 거죠, 그죠? 나는 무슨 일이든 해도 돼. 그거 죄가 아니야.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 해서 그 일들이 내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는 고백합니다. 이 또한 말이 어렵지 않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해서 그걸 한다고 다 우리에게 유익하진 않죠. 내게만 그런 게 아니라 내 가정에도 유익하지 않죠. 혹은 교회에도 이 사회에도 유익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죠. 절도. 할 수 있는 권리 있는데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거. 할 수 있는 자유 있는데 그 자유를 다 누리지 않는 거. 왜 그런가? 그렇게 한다 해서 내가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권리 있으면 권리를 누려야 돼요. 예를 들면 배는 먹어야 배부르다.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먹을 자유가 있다. 아니면 내가 돈이 내 돈으로 내가 마음대로 사 먹는데 누가 뭐라 할 수 있느냐. 그러죠. 내 몸,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참견하냐. 그러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몸이 여러분 것이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얘기입니까? 아니, 진짜 여러분 몸이 여러분 몸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유권이 여러분에게 있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 배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된다. 내 눈은 내 보고 싶은 거 다 봐도 된다. 내 귀는 내가 듣고 싶은 거 다 들어도 된다. 내 발은 내가 가고 싶은 데 다 가도 된다. 손은 내가 쥐고 싶은 거 다 쥐어도 된다. 이 몸은 내가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사람들은 다 자기 몸은 자기 것이라 말하죠. 뭐 교회 안에 사람들이 뭐 그런 말을 잘 하진 않아도 실제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하죠.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몸을 쓰잖아요. 그리고 그 몸은 항상 우리의 그 몸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몸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 자를 따라서 몸을 쓰죠. 그래서 엄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탐욕적이고, 그래서 탐식하고, 나태하고, 혹은 뭐 내 감정 나오는 대로 내가 욕하고 싶은 거 욕하고 성질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의 결론은 달라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다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결론이 참 특별하죠. 이 몸이 주를 위하여 있대요. 그리고 주는 몸을 위하여 있다고. 이게 13절 끝에 내용인데요. 우리 몸은 주를 위해서 있답니다. 날 위해 있는 게 아니고요. 배부른 것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요. 편하게 지내는 것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요. 몸이 주를 위해서 있답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우리 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의 죽을 몸을 위해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고, 그리고 우리 몸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 몸도 살리신답니다. 우리의 이 영만 구원하신 게 아니고 우리 몸을 다시 살리신답니다. 그래서 이 몸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영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우리 몸으로 믿는 겁니다. 너희 몸을 산제물로 바쳐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 몸으로 믿는 겁니다. 교회 생활 영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에게 붙은 몸이라는 걸 알지 못하냐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란 것이고, 그리스도 것이란 것, 그리스도께 붙은 몸이란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 붙은 우리 몸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죠. 그런데 그런 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음행하겠느냐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지. 어떻게 내 몸을 내가 어떻게 창녀와 함께 잘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몸으로 어떻게 내가 내 배를 불리는 데만 내 몸을 쓰겠느냐. 내 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그 몸의 쾌락을 위해 살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이 내용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것은 그들은 불의한 세상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합니다. 창녀와 음행하는 자는 창녀와 한 몸이 된답니다. 아이고 내가 뭐 창녀와 하룻밤만 자지 뭐 하나가 돼 그러죠. 아니에요. 사람이 성적으로 이렇게 있죠. 합하면요 한 몸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섹스, 이 성행위란 게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결혼의 순결, 정조, 이것을 되게 강조하시는 거 아시죠? 성경에 음녀라고 나오죠. 요한계시록 음녀 나와. 어떤 사람을 음녀랍니까? 남편 두고 바람 피우는 음녀 아니에요.
엄녀 같은 교회가 있었고 엄녀 같은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 엄녀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하여 하나가 되는 것처럼 장녀와 몸이 합해지며 하나가 돼요. 이 몸이 그리스도에 속한 지체인데 이 몸이 세상과 합하면 엄녀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몸이 그리스도를 위한 몸이야지 세상에 속한 몸이 세상을 위해 살 수 있느냐? 이 세상이란 말이 좀 모호하십니까? 그냥 있죠. 이 말씀 하나님의 뜻 말고 우리 생각,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세상이라 여기면 돼요.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내 몸을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위해 죽으셨는데 그래서 내 몸을 사셨어요. 이거 합법적으로 예수님의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몸으로 장녀와 합할 수 있느냐? 혹은 우리가 교회 밖에 세상 법정에 소송을 걸 수 있느냐? 어떻게 남의 물건을 빼앗으며 우리가 탐욕 찍을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19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19절 끝에 보세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 시간 너희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정말 성경에 이 땅 때리는 선언문이에요. 네 몸, 네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도님의 그 몸이 성도님의 것이 아니래요. 누구 것이냐? 그리스도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 그 몸을 둬야 돼요. 우리 몸을 사셨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말이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답니다. 자기 피로. 우리를 어떻게 사셨냐? 뭐 돈 몇 푼 주고 보험료 치르듯이 그렇게 주고 사냐? 아니고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피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의 고통이에요. 그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 몸을 사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몸이 좀 괴롭다고 해서 교회 생활을 게을리하고 혹은 믿음으로 사는 거 게을리한다는 거, 이거 배신 아닙니까?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 지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 몸으로 우리가 음행할 수 있느냐? 성도님들, 결혼한 성도들은 바람 피우면 죽어요. 그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도 엄란하지 마세요. 스스로 순결하세요. 그 엄란한 거 보지 마시고요.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아이고 그렇게 하면 고지식하고 사람들이 안 좋게 보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할 수 있느냐 해요. 한번 해보셨어요? 정말 이 몸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독신으로 살게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17절 보세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랍니다. 본문의 문맥을 따라 정리하면 주를 위한 몸은 한 영이란 거예요. 주를 위해 몸을 쓰면 한 영이랍니다. 몸과 영을 연결시키는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영적이다 이러면 우리 몸은 놔두고 정신적인 활동만 영적이라는데 아니고요. 이 몸으로 주를 위하여 산제물로 바치는 걸 영적이라고요. 로마서 12장 아시죠? 1절 2절. 그리고 주를 위해 몸을 쓸 때 주와 합하는 한 영이 된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느냐? 이 몸으로 주를 위해서 사세요. 교회 안에 몸을 두세요. 말씀 안에 몸을 두세요. 이 몸으로 주를 향해 살아보세요. 주와 합한 자가 됩니다. 한 영이 돼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이 몸뚱으로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왜냐? 우리 몸 안에 성전에 계신 성령이 계신 성전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살면은 내가 성령 충만하죠.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합니다. 값으로 사셨답니다. 우리의 몸은 주의 것이니까 주께서 알아서 하시도록 주께 순종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께 영광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이 되고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말씀대로 끝까지 살게 하소서. 이 몸뚱어리 주의 것이 오니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와 합한 한 영이 되게 해주소서. 이 말씀의 신비를 우리가 체험하여 그 깊이와 넓이 높이를 알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이 짧은 생에 사는 동안 헛되이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어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하시고 믿음으로 사세요.